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인데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도 주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애굽의 총리,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참 의미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 1차적으로는 한 이방 국가의 총리인 것 같으나 결국엔 그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제목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해몽함으로 결국에는 그 모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37절 읽어볼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결국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풀어가니 결국엔 모두의 마음을 감탄하게 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그러면서 3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언젠가 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런 감동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방인들의 왕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이 노예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었던 그의 모습을 통해 결국에는 일국의 그것도 대국의 왕의 마음이 감동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주시는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 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한 기준을 삼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들의 지식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와 흡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나아가니 결국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된 세상인 것이죠. 뭔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겠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지혜롭게 해몽하고 순종하니 결국에는 이방의 왕과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의 사명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결국엔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게 되더라는, 과정은 고난과 좌절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 뚝심으로 믿음의 정절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꼭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40절부터 이 43절까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라 믿으며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너무나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이방의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 이제는 그 애굽이라는 대국에서 왕 이후에 2인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노예로 끌려왔던 그의 발 앞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 고개 숙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은혜와 결과인 것입니다. 왜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길 원하고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결국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밖에 없으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성공을 꿈으로 그리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성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우선순위입니다. 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주관자가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며, 요셉이 그러했듯이 세상을 순찰하는 자, 세상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세상의 질서와 균형을 맞춰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가 세상에 그런 지위를 얻고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요셉은 그 총리직마저도 잘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많은 성공과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이들이 세상에 참 영향력 있는 요직의 자리에 참 많이 앉는 축복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 총리가 되고 세상에서 관직을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와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로 인하여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통하여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도리어 교만하여져서 교회가 이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도리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교만해지거나 솔로몬 왕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다윗 왕과 같이 순간 그 영광을 누림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때요?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그 권세를 잘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꿈처럼 그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흉년을 대비한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살게 하고 또 그 애굽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근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셉이라는 단 한 명의 지혜와 총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리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지혜로운 사명을 감당해낸 요셉 한 명으로 인해 결국에는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 세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과 그 형제들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함으로 결국에는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애굽을 통해 전 세계가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고 물질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영적으로는 결국엔 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일을 이뤄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요셉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나비 효과를 꿈꿔야 됩니다.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나 한 명의 변화가 나비 효과처럼 결국에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떠한 폭풍처럼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이론 아닙니까? 그것을 꼭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요셉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고 전 세계 열방에 큰 영향력, 구원이라는 은혜를 끼치듯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온전함으로 지켜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결국엔 그 파급 효과는, 그 영향력은 나 개인,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그러한 교회,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형통함을 입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내 생명 하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 세상에 빼앗긴 그 헤게모니를 가져오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꿈꾸고 그릴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불가능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의 노예의 삶에서 총리가 되고 2인자가 되었던 그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이 꿈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꿈을 꾸는 교회, 우리의 현실은 노예와 같고 암울하고 비참할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꿈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실 때 우리가 그저 그 흐름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지혜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이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이 드라마틱한 이 역전을 통하여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비전을 삼으시고 우리 교회에 꿈을 꾸심으로 결국에는 요셉과 같이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복을 얻고 또한 그 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작은 순종과 믿음, 그의 뚝심을 통하여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와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심으로 자신의 개인의 삶과 가정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결국에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비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둠 같고 암울하며 고통인 것 같고 좌절인 것 같으나 역전의 용사여 드라마틱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 요셉과 같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요셉과 같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신 지혜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교회를 조롱하던 이들이 도리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업과 산업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인생과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라도 미리 우리가 잊지 않은 것은 교만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해내므로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인생, 교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으니 이제 그 꿈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과정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주님 주신 이 비전과 소망을 꿈꾸므로 현실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꿈의 사람 요셉처럼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꿈을 꾸고 꿈을 이뤄낸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꿈을 꾸시고 비전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